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 하루 한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은혜와 축복의 하루 저와 함께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의 말씀으로부터 12장까지 고레스 왕 3년에 연이어 다니엘에게 보인 두 가지 환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가 마치게 되는데요. 이 환상은 먼 미래에 다가올 크나큰 전쟁에 대한 무시무시한 환상이었습니다. 11장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 대해서 그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요. 12장에는 세상 끝날에 대한 그런 멸망의 묵시가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고레스 왕 3년에 받은 환상과 계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고레스 왕 3년이면 어떤 때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미 1차 원정대가 포로 귀한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시점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모두 이스라엘로 돌아간 유대인들,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아니면 전 세계에 흩어있던 유대인들 모두가 우리 고국이 성전이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강한 열망을 품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막 기대감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던 때였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올 종말에 대한 환상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고 또 한쪽에서는 묵시의 어두운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다니엘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고 계셨던 것이죠.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환상 가운데 천사와 같은 신적 존재를 만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대체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것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발견합니다. 10장 전체를 보면 신적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 다니엘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존재는 천사나 천사장 이상의 어떤 고귀한 존재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심지어 성육신하기 이전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 자체로서는 이 영적인 존재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을 찾아온 이유는 그 앞장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된 존재가 거룩한 존재 앞에 서게 될 때 생기는 것이죠. 거룩한 존재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은 이것을 누미노제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개념인데요. 누미노제 경험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이 우리를 밀어내는 경험과 끌어들이는 경험을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천상의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매력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너무나 만나고 싶죠.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끌어들이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분 앞에 나가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우리는 너무나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분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죄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 너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밀어내는 경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분으로부터 끌어들여지는 경험과 그분으로부터 밀어내는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도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천상의 존재 앞에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얼마나 추악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며 그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성전과 제사의 회복이었습니다. 환상을 받기 2년 전에 이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학사 에스라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사, 페르시아에 남아 이것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재건되면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할 것이라는 강한 열망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 회복은 잠시고 민족의 박해와 몰락이 또다시 다가올 것이다. 실제로 다니엘 이후의 신구약 중간 시대는 이렇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죠. 하지만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다시 몰락합니다. 이 가운데 셀류키드 왕조가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마카베오 혁명을 통해 이 셀류키드 왕조를 이스라엘 전 영토에서 모두 물러나게 만들고 하스몬 왕조,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곧이어 로마가 침략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다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최종적인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역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상황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이 다니엘의 묵시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환상과 계시 앞에 다니엘은요, 다시 한번 자신의 뜻과 기대,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라는 그 뜻과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안 것이죠. 자신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회복이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만 다시 몰락이 찾아올 것, 자신의 기도 제목이 영영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무너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목회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 때문에 저도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예수님 만나면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무너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힘들고 불필요한 긴장과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미 죽은 자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물론 그 죽음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 죄가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앞에서 나의 계획과 뜻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되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니까 이 쓰러져 버린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십니다. 10장 전체를 보니까 10절 말씀에 다니엘을 어루만지셨다 하고요.
11절에는 은총을 받은 자라 일컬으신다. 칭의. 또 12절에 보니까 기도의 성실히 응답하시고 18절에 보니까 만지시며 강건케 하시고 19절에 회복을 명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죽음을 경험하며 고백한 사람들이 회복되고 강건해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와 사랑, 신실하심, 헤세드라고 하죠. 이 신실한 사랑이 나의 죄와 악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은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복, 오리지널 그레이스, 오리지널 블레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인류의 역사에 그리고 나의 실존적인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은총의 낙관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내 죄와 절망적인 사랑보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 내 죄와 나의 절망적인 상황보다 그분의 권능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역사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추악한 자라도, 아무리 추악한 나라도 주님께 다시 받아들여졌습니다. 날 받아들여신 그분께서 다시 나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는 현대 신학의 거장은 이렇게 구원을 한마디로 쉽게 정의합니다. 구원이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무나 쉽죠? 구원이란 이런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회복되고 강건해져야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기운도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는 강건함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통해, 은혜 통해 강건해져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와 묵시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나를 강건케 하신 주님,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일으키신 후에 다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 은혜로, 그 말씀의 진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